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 그것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과 이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와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러니까 죄와 타락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을 건설한 것,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똑같은 명령을 주시지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늘리시고요, 그리고는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에덴에서 시작했듯이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만 그곳에서 지지부진합니다. 450년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지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에 내 마음이 합하다. 내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 완성하겠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이루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이 맞춰질 때까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것, 이것이 다윗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양을 따라 다니던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은 왕이 되기에는 부족했지만,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보시고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는데요, 사무엘도 영적인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으러 갔는데요, 보니까 장남이 제일 멋있습니다. 엘리압인데요.
외모도 그렇습니다만 장남으로서의 믿음과 신앙이 왕으로 기름 부을만 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자가 장남입니다. 차남도 괜찮아요. 아비나답인데요.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기름 부을 만한 자격이 이 아들들에게 족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내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형제들이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자는 아니니까요. 너는 그냥 양치고 있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쫓아다니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특별한 자질과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를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잊지 말아야 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 그거 기억하는 것 말입니다. 다윗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한 것은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일 뿐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물맷돌을 던지는 솜씨가 탁월해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도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쟁에서도, 그리고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10년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기게 하겠고 보호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 언약의 은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50년간 엄청난 고생들을 합니다. 정처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요. 원수들이 들어오면 쫓겨나고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억압을 받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거나 도망다니거나 그런 일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고, 모든 원수로부터 평안한 시기, 평화의 시대를 약속하겠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언약은 다윗의 몸에서 난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이다. 이 축복인데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너의 몸에서 나는 후손이 너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는 큰 약속을 또 이어서 해주십니다. 너의 몸에서 나는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때에 너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갈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몸에서 나는 후손들을 통해 왕이 되게 할 거고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니 이제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손들 중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반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죄를 범하는 후손이 있으면 내가 징계할 거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하는 왕들을 훈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도록 만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울 왕처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울의 왕조는 무너졌는데요,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은혜를 거두었듯이 너의 후손들이 잘못한다고 내가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지요. 내가 너희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후손들은 내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잘 가르치고 훈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후에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십니다. 다윗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를 범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징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후에 솔로몬도 다윗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셔서 돌아오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게 헛된 약속처럼 보여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통일된 왕국을 물려받습니다만 분열된 왕국을 후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왕국을 넘겨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를 물려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고 파괴되어지는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가 9번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9개의 왕조를 살펴보면 왕이 자기만 왕노릇하고 그 왕권을 그 다음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던 왕조가 3개나 됩니다. 그리고 9개의 왕조 중에 4개의 왕조는 아버지와 아들까지만 통치하고 그 손자에게는 넘어가지 못했던 왕조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9개 왕조 중에 7개의 왕조가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쓸만한 왕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쓸만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쓸만한 왕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왕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던 오므리 왕조, 그리고 그 왕조를 멸망시켰던 예후 왕조. 예후 왕조는 예후 왕도 있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번영했을 때의 왕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2 왕조 외에는 쓸만했던 왕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19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왕들이 한 3-4명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요,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져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걸 보기보다는 다윗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거 다 파괴되어지고 실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염려했던 대로 그냥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망하고 없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세상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고 말았다.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다윗 언약의 약속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구약의 뒤편의 선지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다니엘서에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2장 찾아보셔야 됩니다. 앞에 자막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어서 44절 보시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있는 고민과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황금의 제국이지요. 그러나 이 제국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가 영원할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멸망하게 되지요.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로마에 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뭐처럼 보입니까? 바벨론이고요. 페르시아이고요, 헬라 제국이고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까지 연결되는 시점에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날아온지 알 수 없는 그 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와 제국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먼지처럼 그 나라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무너뜨렸던 돌멩이가 큰 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닌 거죠. 다니엘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에 인생 지팡이와 사람 막대기로 징계했듯이 그들을 징계하여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돌멩이가 날아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 다윗 언약에 의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회복하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가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우리에게 와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다니엘 시대에 언급한 이 제국의 시대,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성경을 읽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시죠. 그 언약이 다 멸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지켜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겠다, 그렇게 공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보면 누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누가가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들과 예언을 통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룰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근데 왜 죽어야 했느냐?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셔야 했느냐?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2주간 더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 예언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승리하는 교회로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뭔가 탁월한 것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실 만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만 아무나 쓰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가면서 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보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쓰시는 거죠. 다윗이 나발로 인해 성질이 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칼을 듭니다. 내가 해지기 전까지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십시오. 그렇게 화를 내고 칼을 들고 나갈 때에 아비가일이 와서 말하잖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왕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망할 때에 다윗이 어디 여자가 내게 훈계하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 백성이 왕에게 훈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보여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성질대로 사는 것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 깨달을 때 다윗은 아비가일 앞에서도 그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무도 다윗에게 시비를 걸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겁도 없이 선지자가 와서 왕의 죄를 지적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보였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품고 죄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죄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죄를 붙잡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해 보입니다만 다윗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순종함과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 가나안 땅에서 450년간 이스라엘이 허비하며 살았던 것 확인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 꿈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았던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도, 그 혼란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다. 그것 보여주는 게 룻기 성경이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수많은 이야기들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룻기에 있는데 누구입니까? 보았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꿈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는 비난을 받습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부흥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만 교인이 줄고요, 약해지고 비난받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지 않습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키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땅에서 여리고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창녀로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라합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라합이지요. 여러분, 그 라합을 통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아스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이 증조 할머니 룻과 살았을 가능성이 제법 있는데요. 여러분, 룻이 그 증손자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의 신앙을 보고 들으며 자라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3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되면 안 됩니다. 내가 3대째, 4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새 바리새인의 반열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이게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과 섭리를 알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일인 거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처음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쳤던,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만큼 경건했던 왕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너무 경건한데요.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요. 우상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만큼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시야 왕인데요. 그 아들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여러분, 이 아들들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살피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도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충 압니다. 가정 기도회를 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힘들지만. 여러분, 자녀가 있는 가정만 가정 기도회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더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 기도회 할 때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약속한 걸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너희가 부족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더 큰 은혜로 너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